일단 엘리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어서 당대 내노라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기둥 같은 두 아들이 있었죠. 멋진 두 아들. 반면 한나는 레위 지파의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어요. 이름난 가문도 아니고 뭐 집에 형편도 괜찮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한나에게는 불행이 겹쳐가지고는 아들이 없어. 뭘 내세울 수 있는 집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 복이 있어서 자식 쳐다보면서 삶의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 아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된 두 집안에 대한 얘기가 결론이 전혀 달라. 그토록 화려하고 내노라하고 막 그런 집안 엘리 가문은요, 하루아침에 몰락합니다. 든든하게 여겼던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일시에 죽어버립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두 아들이 전투에 이기려고 들고 나갔던 법궤 블레셋이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빼앗겨버리고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됐다는 소리를 듣고는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 그에게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려요. 저주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손자 세대까지 내려가는데 그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 아닙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가봇, 뜻이 뭐냐?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사람들이 이가봇 부를 때마다 그 이름 뜻이 뭐냐 하면, 야, 너네 집안을 보니까, 집구석을 보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걸 계속 들어.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반면 한나의 집안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태문이 막혀서 어쩌면 가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운명을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를 하죠. 그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들을 얻게 되어지죠. 사무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걸출한 일꾼을 배출하는 그런 가문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문이 왜 이렇게 큰 차이로?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이만저만 차이가 아니에요. 한 가문은 완전 몰락해서 대가 끊어질 지경이 되어졌고, 한 가문은 시대에 손꼽히는 그런 가문으로 존경받게 되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공인지사 번역팝이 맞습니까? 야, 운이 다 있기 때문에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겁니까? 해도 안 되는 운명이니까 그거 해봐라 소용없다, 그겁니까? 아니요.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정확한 이유. 쇠하는 가문과 흥하는 가문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음 세대, 또 하나는 부모 세대. 첫 번째 열쇠를 보도록 하십시다.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 한 가정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것이 실은 부모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자녀 세대 아닙니까? 자녀 세대에게 어떤 미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엘리의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 한나의 자녀 사무엘,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성경의 대표적인 불신앙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여러 말 할 필요 없고 성경을 직접 보십시다. 자, 이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행실이 나빴대요. 그것도 그거입니다만 더 큰 게 뭐냐?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어째 이래?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가정의 자녀입니까? 엘리, 그 다음 뭐가 붙어요? 엘리 제사장.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집안의 아들이에요. 목사도 그냥 목사가 아니죠. 엘리가 원로급에 해당되어지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회장이나 총회장쯤 되어지는 그 목사 아들,
그리고 아들도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자기들도 제사장이야. 홈리 제사장, 비느하스 제사장. 근데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기록하고 있는 걸, 이게 치명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였다, 그 말은 단순히 신앙이 좀 부족했다, 아니 뭐 좀 날라리 신앙이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가 가득한 가문,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을까요? 하나님 마음껏 그 가정을 축복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놔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손을 놨다,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지금은 표가 안 나지, 바로 쇠하는 가문이 되어진. 반면에 사무엘은요, 3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하는데 그 시대한 어떤 부연 설명까지 같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아이 사무엘은. 자, 읽을까요? 아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빨간색 뭡니까?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하였대요. 이 무슨 소리죠?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 말이 정말 말씀이 희귀해서 희귀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속에 존재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안 들으니까, 듣는 놈들이 안 들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말씀이 희귀하죠.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아무리 강단에서 얘기를 해도 듣는 놈들이 안 들어. 그 정도로 캄캄한 그런 시대였는데, 아니 아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녀였던 거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자녀의 가문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녀로 드글드글한 엘리 가문을 축복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섬기는 그런 자녀가 있는 가문을 축복하시겠습니까? 불을 본 뻔한 거죠.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따라할까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불신앙의 자녀들, 이런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그 다음이에요.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진짜 예배를 무슨 콘서트보다도 새털처럼 가볍게 여기 불면 날아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던 제물을 아무렇게나 막 취하였어요. In my pocket.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함부로 대하면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다 무시하고 제물을 아무렇게나 취하고, 16절에 보면 심지어 빼앗아서 취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이런 행동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는 내용 볼까요? 같이 이 소년들의,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가정 예배든 구역 예배든 아무리 약식으로 드리는 예배라도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보면 딱 표가 나요. 예배 조금 지적할 수도 있죠. 지가 해서 들어올 때 딱 어깨 펴고 이렇게 팍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각했다고 어쩔 줄을 몰라서 사사사사 앉아서 자리를 찾는 사람 나눠지죠. 똑같이 멸시라는 단어가 사용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다. 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경멸하면 그건 끝이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했던 록펠러,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뭐 세계적인 부자였잖아요. 부호였잖아요. 그 록펠러가 강연할 때 늘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강연을 했잖아요. 그 유언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렇게 막 시작해가지고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또 얘기하죠.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쭉쭉쭉 내려가다가 마지막 10번째가 뭐냐?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근데 부연 설명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 예배 멸시는 하나님 멸시요 예배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배 성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홈리와 비나스의 특징은 뭐냐?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배를 무시해요. 그 다음은 그냥 뻔해. 회개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거듭된 질책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도 죄입니다만 또 도덕적으로 엄청난 죄를 범하죠. 22절 이하에 보면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을 해버려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목사님들 계시는데 예배를 여러분이 수종드는 것만 생각하고 예배를 여사로 여기는 목회자들이 계십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홈리와 비나스 보시라고요. 제사장, 오늘 나오는 말은 목사,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 뭐예요? 교회당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매주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 그 자리에 앉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찬양팀 마이크를 잡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배 안내위원, 헌금위원, 내가 예배를 섬기죠. 섬기는 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예배 때 자리에 앉아있다, 뭐 마이크 잡았다, 찬양했다, 예배 퍼포먼스에만 능하다면 사실 위험한 거예요. 더군다나 스캔들을 일으켜도 절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질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다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자, 2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 먹으셨다고요? 죽이기로. 이 한 구절에서 엘리 가문의 흥망성쇠의 핵심이 뭔지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엘리 가문이 이렇게 기울게 된 것이 결국 누구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회개치 않는 자식들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부탁드려요. 이 자리에 앉으신 대부분들은 부모들이죠. 한 가정에 그러면서 자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50, 60, 70이어도 내가 부모인 건 맞지만 내 윗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실 만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쇠하는 엘리의 가문, 흥하는 한나의 가문의 두 번째 열쇠가 뭐냐? 자녀 세대 첫 번째 열쇠. 두 번째 열쇠는 뭐냐? 부모 세대입니다. 한 가정의 흥망성쇠는 자녀에게 달려있기도 합니다만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없지는 않아요. 홈리와 비나스라는 이 불량자 때문에 한 가문이 망하게 되었고, 엘리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한 가문이 흥하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배후에 부모가 있었다라는 것은 놓칠 수가 없죠. 여러분 대답하세요. 홈리와 비나스 같은 불량자 누가 길러냈습니까? 사무엘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 누가 길러냈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두 글자, 부모죠. 근데 홈리와 비나스의 부모 엘리는 몇 가지 실패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앞서도 살폈습니다만 1절에 보니까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 제사장 아들이 자기도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모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도 내가 예수 안다, 십자가 안다, 부활 안다, 그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에게는 아버지의 하나님일 줄 몰라도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머리로만 안 거죠. 그러니 체험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그런 만남이 한 번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인마이 포켓하고 우습게 예배를 여기고 수종도는 여인과 스캔들에 막 빠져들고 그러는 거죠.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식들이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것이 부모 탓입니까? 부모 책임입니까? 아니죠. 결국은 신앙이라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자기 책임이죠. 자기 몫이죠. 그러나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체험적인 신앙을 갖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수는 있어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온 가족이 나와서 은혜의 도가니로 들어가 보십시오. 웬만한 부부 갈등, 또 웬만한 문제들, 또 웬만한 이 항암, 투병하는 문제도 함께 기도하면 은혜 속아서 완전히 녹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릴 때부터. 근데 정말 어릴 때부터 들쳐업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흥하게 하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놔버리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엘리가 실패한 게 뭐냐면 인성교육에도 실패했어요. 엘리는 두 아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 도미노가 있습니다. 행동, 습관, 습관은 인격, 인격은 인생.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면 그럼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비슷한 행동,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면 정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죠. 왜? 습관이 되니까. 우리말에 3살 버릇 여듭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막 이렇게 인마이 포켓하고 고기를 막 가져갈 때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지. 있었겠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뭐 그랬겠죠. 근데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무뎌져요. 그리고 습관이 되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제사장,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 다른 말로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자녀의 습관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자녀의 습관은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부모. 그런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주일을 빼먹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두면 안 돼.
살려두면 안 된다. 그 말을 막 몽둥이 가지고 훨씬 패뿌리라 이런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살려두면 안 된다. 그 말은 그 정도로 각인이 돼야 된다. 가슴벽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린들 그 범죄한 아들들에게 훈육을 하지 않았을까요? 훈육을 안 했을까요? 엘린들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강도의 문제예요. 그 진심 어린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했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확실하게 훈계를 해야 되는데 대충 얼렁뚱땅, 야, 아빠 체면은 있잖아.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해. 사람들이 이목이 있잖아. 뭐 이 정도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꼭 여러분이 매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꼭 막 말로 세게 막 폭언을 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지만 이게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3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보십시오. 정확하게 부모의 책임을 묻고 있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자녀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변질시켜버린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은 제가 조금 마음 아픈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제가 과거에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였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갈릴리 청년부를 지도하는 그런 목사였는데,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이제 유학을 가고 해서 10년 후에 이제 담임 목사로 돌아왔습니다. 2009년에 담임 목사를 부임했을 때 그때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그 10년 전에 갈릴리 청년부를 담당할 때 그때 헤매던 청년들, 늘 목회자가 돌봐야 되고 리더가 전화해야 되고 늘 뺀질거렸던 애들, 2009년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도 여전히 헤매고 있어. 그때는 집사가 됐는데도 헤매는 집사야. 어떤 경우는 내 기억이 있어가지고 부교육자에게 물어봐요. 한 10년 전쯤, 13년 전쯤에 우리 청년 가운데 누구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 그 청년들의 신앙의 원인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갈릴리 청년 시절에 그 뺀질거렸을 때 그때입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 아이들이 유치원생일 때, 초등학생일 때, 중학교 다닐 때 부모가 어떤 신앙의 삶을 보여줬는지 거기에 따라 10년, 20년, 30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가정을 흥하게 할 만한 그런 자녀, 부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